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춥습니다. 요즘 강추위 때문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다들 이 한파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추운데요. 날이 추우면은 우리 뜨뜻한 구들빵이 사실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그런 구들빵을 참 보기 힘든데 옛날에는 이 아궁이에 이 나무를 떼서 이제 구두를 데워서 이렇게 전부 다 생활을 했습니다. 이 불을 떼다 보면 운치가 있습니다. 이게 딱 이제 장작이나 이런 나무들을 떼서 떼다 보면 그 앞에서 앉아서 딱 이제 따뜻한 불빛을 쬐다 보면 참 따뜻하고, 그리고 이 불을 보는 거 그 자체도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로아스터교 같이 이 불을 숭배하는 종교가 나오는 것도 아마 그 불의 매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출가 전에도 시골에 있을 때는 불을 떼서 이렇게 이제 시골에서 살았고, 출가 후에도 제가 산중에서 이제 수행을 좀 하다 보면 산중에 있는 수행처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를 떼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합니다. 구들을 이용하죠. 그게 보일러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불을 떼다 보면 불을 탁 붙이고 완전히 붙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참 쉽습니다. 나무를 그냥 큰 장작 덩어리를 쭉 집어 넣으면 되죠. 많이 넣으면 되죠. 근데 이 힘든 게 뭐냐면 처음에 사실 불을 붙여서 어느 정도 이 불길을 만들어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 좀 기술이 필요하죠. 물론 이제 이 장작이 완전히 바짝 마르면 좀 쉽죠. 그렇지만 그게 좀 덜 말랐다 이러면은 참 불 피우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불 피우는데도 참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작이랄까 나무를 쌓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불이 잘 붙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불이 잘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쌓아야 되고, 밑에서 불쏘시개를 가지고 좀 화력이 좋은 불쏘시개가 있어야지 이제 불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문지를 탁 말아서 이렇게 막 흔들면서 이게 바람을 일으키면서 같이 이제 불을 붙이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명상을 하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명상을 해서 명상에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때부터는 사실 명상을 하기 좀 쉽습니다, 이게. 왜 명상하는 게 좀 재밌고 즐겁고. 그러니까 명상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죠. 왜냐하면 되게 즐거운 일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명상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죠. 기다려지고 또 명상을 하면 더 즐거우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다음에 또 하고 싶고, 이렇게 이 일종의 이제 되면 우리가 언덕에서 눈이 굴러 내려오면서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눈덩어리가 점점 불어나듯이 그렇게 이제 이 명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이르게 되면 명상을 하는 게 이제 좀 쉬워지고 서로 이 아주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명상하는 게 즐거워지니까 명상에 몰입이 되고, 명상에 몰입이 되니까 더 마음이 깨어나고, 그리고 다른 잡다한 생각들이랄까 공상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명상에 더 몰입이 되고, 거기서 또 즐거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명상이 더 발전하고, 이런 식의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 당시에도 또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아주 이제 우리가 즐길 거리가 없는 아주 심플한 생활을 하면서도 나름의 삶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명상 자체가 이제 그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생활, 그리고 아주 단순한 생활을 해도 그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밖에 사람들 같으면은
못 지내자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그 사람 미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보면 제일 감옥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가장 큰 징벌이 이제 독방에 가두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독방에 가두면 막 즐길 거리도 없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못하고 뭐 운동도 못하고 뭘 TV도 못 보고 이러니까 이제 그걸 제일 가장 두려워한다고. 그게 가장 괴로운 이제 그런 이제 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명상을 하는 사람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다 이제 그냥 딴 일 안 시키고 다 독방에 있으면서 밥도 갖다 주겠죠. 밥도 갖다 주고 이게 이제 우리 절에 우리 좀 있는 무문관입니다. 무문관이라고 그 선원도 그런 선원이 있습니다. 이게 그 방에다 이제 딱 자물쇠 딱 잠가가지고 스님이 방 안에서 한 3개월이나 뭐 이렇게 이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은 그 안에만 있는 거죠. 안에만 있으면서 그 밥도 이제 요만한 저 구멍으로 갖다 주거든요. 개구멍 같은 구멍으로 탁 갖다 주면 밥 먹고 탁 내놓으면 또 이제 또 다음날 또 와서 밥을 갖다 주고 뭐. 근데 이런 데는 어떻게 이제 수행자들이 찾아서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제. 저도 한번 그런 무문관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3개월 정도 그런 곳에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도 경쟁률이 치열했는데,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무문관에 정진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는 뭐냐 하면 오히려 명상에 몰입되고 즐거움이 생기면 이제 나를 방해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고 번거로운 일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좋은 환경인 거죠. 그렇지만 이게 명상에 이제 즐거움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명상이 즐겁고 행복하고 뭐 이런 어떤 상태가 됐을 때부터 이게 이제 그런 것인데, 그렇지만 이제 사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힘든 겁니다. 아까 제가 그런 불을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불 피우기가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명상에서도 이 명상이 불이 붙는 명상에서 즐거움을 느낄 때까지가 이때가 사실 제일 힘듭니다. 이게 사실 세상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처음에 딱 활주로를 막 날다 그 다음에 이제 탁 뜰 때까지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거든요. 뜨고 나면은 그때부터 쉽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명상을 할 때도 이제 이 명상에 불이 붙는 것, 명상에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명상이 기쁘게 느껴지는 그때까지가 사실 좀 힘이 듭니다. 명상에 좀 맛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뒤에 이건 떠나서 일단은 좀 맛을 알고 좀 즐거움 있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취미를 붙이잖아요. 취미가 있고 재미가 생기는데 이제 그때까지가 참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의 맛을 느끼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게. 맛을 느끼고 이 재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 좋다는 걸 알고서, 체험적으로 알고서, 내 삶 속에서 명상을 잊기가 힘든데, 그 맛을 못 느끼면, 이제, 오랫동안 무미건조한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 일찍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명상에 즐거움이나 맛이 없어도 명상을 하는 것 자체로 사실은 효과는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꾸준하게 명상을 하면 내 삶에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길게 보면 즐겁게 하진 않더라도 꾸준하게 하루에 한 3, 40분만 하더라도 삶이 훨씬 더 평화로워지고 또 스트레스도 훨씬 적어지고 어쨌든 삶을 살아가는 게 되게 편안해지죠. 많은 이제 괴로움이 사라지지만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이제 명상을 더해서 즐겁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이게. 근데 이제 누가 저 명상을 즐겁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다들 대부분 다 일이 있으니까 직장 일을 끝내고 할 일을 끝내고 이제 저녁 때쯤에 또는 잠을 자고 나서 새벽에 앉으면 온갖 잡다한 생각이 나고 또 막 잠도 오고 잡념도 일어나고 다리도 아프고 막 온갖 생각들, 망상들이 일어나서 그 명상을 하기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하면 이 호흡을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이걸 하려고 하면 호흡을 한번 알아차리고 나면 또 망상이 일어나서 거기 확 끌려가다 한번 알아차리고 나면 망상이 나다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1시간 동안 해도 한 30분이나 1시간 해도 호흡을 몇 번 못 알아차리는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우리가 일과를 끝내고 앉았을 때 잡다한 생각이 많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게 명상을 할 때 마음이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명상을 할 때 마음이 새롭게 툭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다가 그 다음 명상할 시간이 오는 겁니다. 마음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상태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때 그 마음 상태, 낮에 명상을 하기 전까지의 마음 상태가 쭉 이어져 와서 명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물리학 법칙 중에 뉴턴의 1법칙, 그죠? 관성의 법칙 있죠, 그죠? 관성의 법칙. 관성이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있는 물체는 멈춰있으려고 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차를 쭉 가다가 이제 탁 멈추면은, 탁 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이 앞으로 탁 나가잖아요. 그 몸이 이제 계속 움직이던 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멈춰있던 차가 확 이제 급가속을 해서 탁 밟으면 몸이 뒤로 촥 가잖아요. 이게. 몸이 이제 그 자리에 차는 가지만 몸이 그 자리에 멈춰 있으려는 그런 일종의 관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우리 마음도 비슷한 거죠. 우리 마음이 왜 잡다한 생각이 나고 망상이 많이 나냐. 내가 좌선을 앉았을 때. 그 전 시간대에 그렇게 마음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 시간에 온갖 망상을 일으키면서 마음이 요동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관성 때문에 명상을 하려고 해도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이던 여기저기로 막 떠다니던 그 마음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마음이 움직이던 그 일종의 운동관성이 있는 거죠. 운동관성이. 그리고 우리가 저 차를 탁 몰고 왔을 때 이게 처음에 이제 가만히 멈춰있던 차를 탁 몰고 가다 탁 멈추면 몸이 앞으로 탁 이제 튀어나가는 것처럼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이게. 일종의 마음의 운동관성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명상을 할 때 훨씬 자선을 하거나 본격적으로 명상을 할 때 명상이 좀 평화롭게 되려면 사실은 우리가 일상을 잘 가다듬어야 됩니다, 이게. 그게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죠? 일상의 어떤 마음 상태가 내가 훨씬 더 평화롭고 고요하면 당연히 명상할 때도 내가 훨씬 평화롭고 고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는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은 그 습관대로 움직입니다. 온갖 우리가 과거로 달려가기도 하고 미래도 달려가기도 하고 또는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뭔가 얻으려는 욕심이 굉장히 강력하기도 하고 마음이 그렇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현재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순간 말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사실 달려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빨리 끝내고 집에 오고 싶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이 공부 말고 다른 어떤 잡다한 어떤 공상에 빠져 있고 뭐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또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으면 이 일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불만족이나 도망가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과거나 미래나 공상이나 생각이나 불만족이나 욕망으로 끊임없이 사실 떠다니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사실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잔차 스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일화가 있다 그래요. 이제 호주에 있는 어떤 그 사람이 그 아잔차 스님이 계시던 그 태국의 절에 와서 한 달인가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면서 지내게 됐는데, 한 달까지는 아닌가 하여튼 좀 명상을 하면서 지내게 됐는데, 당시에도 큰 스님이셔가지고 뭐 직접 뵙고 뭐 질문하고 이럴 만한 기회가 잘 안 됐나 봐요. 근데 이제 호주 사람이 이제 호주에 갈 날도 다 돼가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내가 이 태국까지 왔는데 뭔가 하나 얻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기회가 안 됐는데, 마침 이제 본인이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태국에서는 보면 그런 사찰에서는 오후 한 3시 정도 되면 다 청소를 하거든요. 비지를 해요. 그러고 비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잔자 스님 한번 오시는 거예요. 우연히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래서 야, 기회다 싶어서 내가 이제 이 호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평생 내가 좀 하나의 이제 그 마음속에 새겨둘 만한 그런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잔차 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모든 것을 던져서 하라고. 100% 지금 하고 있는 일에 100%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청소를 하고 있으면 청소에 100%의 어떤 주의력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라.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일에 모든 에너지와 모든 그 집중력과 모든 주의력을 다 쏟으라는 거죠. 그 한마디를 듣고서 이제 호주로 오게 된 거죠. 호주로 와서 이제 어쨌든 큰 스님에게 들은 그런 한마디 말씀을 평생 새겼다고 해요, 이제. 새겨서, 본인이 이제 삶에서 항상 이제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일도 하고 일상생활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큰 성공을 이룬 사업가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명상의 원리하고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한다면 다른 것을 모두 버리고서 호흡에 모든 주의력을 두는 겁니다, 이게. 그때는 호흡이 명상 주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의 일을 할 때는 일상의 어떤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내 명상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법문을 듣고 있다면 법문에 완전히 모든 걸 다 버리고서 법문에 100% 나의 주의력과 에너지를 두고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 생각과 걱정과 이런 것들을 버리고서 이 법문의 주의력을 모두 두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명상 주제가 이 법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청소를 하고 있다면 청소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 모든 주의력을 두는 게 그게 어떤 명상이 되는 거죠. 청소라는 게 명상 주제가 되는 거죠, 이게.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 공부에 모든 주의력을 두는 것, 그 주제에 모든 주의력을 두는 게 이게 어떻게 명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로 갔다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생각으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이렇게
원숭이가 여기저기를 날뛰듯이 뛰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에너지를 잃습니다. 이게.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우리 마음이 예리하거나 강력해지지 못합니다. 이게. 정신적 에너지가 모이질 못하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떤 대상이 됐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 됐든 거기에다 내 마음의 주의력을 모두 두게 되면 마음이 아주 단순해지면서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이 멈추게 되는 거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일과 함께 마음이 그대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예리해지고 강력해지고 마음이 멈추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런 마음 상태를 개발하다 보면 마음이 우리가 아까 운동관성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멈추는 훈련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과를 끝내고 명상을 하러 자선을 한다 이러면 그 대상만 그대로 바뀌는 거죠. 호흡 명상, 호흡으로 또는 걷기 명상하면은 발이 땅이라는 느낌으로 대상만 바뀌면서 그대로 이게 전환이 되는 거죠. 내가 일상에서 개발했던 그런 어떤 마음의 멈춤, 고요함, 몰입, 어떤 예리함이 그대로 이 본격적인 좌선이나 행선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있는 현재의 행위, 하고 있는 일에 모든 것을 몰두하는 것.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우리 일상에서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때로는 좀 더 기초적인 것, 좀 더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명상은 보시치기에서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보시하고 치기하는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남들한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또는 도덕적으로 내가 후회할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정화를 하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후회가 생겨서 마음이 고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색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인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전부 이기심의 반로거든요. 이기심의 반로니까 에고가 강화되는 거죠. 에고가 강화되면 뭐냐 하면 그 에고가 강력해지면 결국은 그게 결국은 에고가 모든 욕망의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이것저것들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 명상이라는 것이 놓아버림의 길인데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것, 에고를 놓아버리는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처음에 보시나 지게 또 그러니까 이 아주 너그러운 마음 또는 베푸는 마음씀을 가지고 또는 이 후회할 만하지 않은 그런 어떤 행위를 한다면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좌선할 때 명상이 잘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일상의 우리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사실 행동들도 사실 그대로 우리가 좌선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만약에 막 함부로 한다 이러잖아요. 말을 함부로 해서 이러면 그게 때로는 이게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갈등을 일으켜서 다시 내가 뭔가 정신적인 괴로움을 얻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는 뭐 행동을 잘못하다 보면 그 행동 때문에 내가 후회할 만한 후회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마음을 잘못 쓰게 되면 또 그게 이제 계속 자기 마음 속에 남아서 결국 명상의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자신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됩니다. 내가 행동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마음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또는 말을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화합을 깨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명상하고 좌선할 때 하는 좌선과 행선을 할 때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 명상의 과정은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탐진치로 쫓아가던 어떤 그 마음의 습관을 탐진치를 버린 마음, 욕심을 버리고 불만족을 버리고 싫어함을 버리고 놓아버리는 이런 어떤 그 마음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좌선할 때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일상에서 그렇지 않다면 이게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에 명상하는 시간보다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그죠? 좌선하는 시간보다 우리가 일상생활, 직장에 가고 일상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이게. 근데 그때는 전혀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나의 마음과 행동과 말을 다스리지 않고 좌선할 때만 다스리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평소에 어떤 덕이 있는 사람들이 명상을 잘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평소에 자신의 삶으로서 그런 탐진치를 많이 녹여냈기 때문에 명상을 할 때 별로 좀 장애가 없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명상을 잘못 오해하면 집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 잘하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명상은 집중이 아니라 결국은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엄청 기억력이 좋고 집중력이 좋다는데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런 명상을 못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지가 멈추지가 않습니다. 에고가 끊임없이 내가 잡다한 번뇌들, 망상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불교 명상은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는 머리가 좋다, IQ가 좋다, 집중력이 좋다 이런 거 별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그럴 수도 있죠. 나도 마음을 좀 잘 다스리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뭐랄까 불만족하는 마음을 일으키라고 해서 이제 욕심과 불만족이 결국 명상의 큰 장애다 해서 그래 욕심과 불만족 이런 걸 버리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자꾸 욕심을 하는 게 어떡하냐. 자꾸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떡하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은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버려도 자꾸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말은 사실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행동은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끊임없는 이제 불만족에 쌓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명상을 하더라도 난 명상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이런 얘기 하는 분 너무 많습니다. 난 해도 발전도 없고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나 이런 분도 있고. 일단 뭐냐면 그게 전부 어떻게 보면 이 불만족의 반로거든요. 내가 현재 경험하는 마음 상태, 명상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내가 자꾸 본문도 듣고 경전도 보고 해도 잘 안 된다. 마음이 통제가 안 된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말은 바꿀 수 있죠. 설사 내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말로는 그래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난 한 호흡만 이렇게 알아차려도 충분하다.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깨달음에 이르는 법을 내가 잠시라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 충분하다. 그래, 나는 이 수많은 인류의 그 엄청난 숫자의 인류 중에 7, 80억 되는 인류 중에 이렇게
부처님 법을 바로 배워서 명상을 하는 사람 참 드문데,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않냐. 야, 난 행운이구나.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부터 좀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이제 이 감정이나 마음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돼 보통 말로 보통 나오죠. 그렇지만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이게 모든 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거든요. 이게 말을 바꾸면 나중에 내 마음도 바뀌게 됩니다. 내 감정도 바뀌게, 내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아주 유익한 그러니까 탐진치를 버릴 수 있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정말 마음속에서 막 처음에 진심이 안 올라오더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사실은 나중에 꾸준히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뀝니다. 나의 경향성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어떤 그 경향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뭐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뭐 이런 운동을 해야 되고 저런 운동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운동을 안 하는 사람 같으면은 무슨 운동이 되든 좋습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맨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뭘 테니스 치든 요가를 하든 필라테스를 하든 야구를 하든 뭐 달리기를 하든 뭘 하든 좋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이거 어떤 쪽에 내가 탐지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닦든 또는 내 행동을 내가 닦든 내 말을 잘 절제하든 어느 쪽이든 내가 하면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을 닦다 보면 행동과 말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 말을 닦다 보면 또 내 마음과 내 감정, 내 생각이 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어쨌든 간에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런 발전이 있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일상에서 명상을 하는 거 아니죠. 일상에서만 하고 우리가 좌선이나 뭐 행선이나 이런 어떤 아주 포멀한 수행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좀 더 아주 집중된 수행이거든요. 아주 명상 주제를 가지고 하는 몰입된 수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내가 거친 마음, 일상에서 때문에 거친 마음들을 가다듬는다고 하면 이 거친 마음을 가다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좌선이나 행선을 하면서 그러면서 맛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그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쫓아가고 생각으로 쫓아가고 이런저런 망상으로 쫓아가는 이런 습관들을 버리고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하고 있는데 몰입을 하고 그리고 보시나 지기를 닦고 신구이를 내가 잘 절제하고 이러고 나서 마음이 어느 정도 거친 마음이 닦이고 나서 우리가 본격적인 명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러면 훨씬 더 깊이 있는 명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뭐 우리가 명상의 어떤 끝이 10이라면 한 2, 3 정도는 벌써 이제 올라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그렇게 하다가 안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집중 명상에서 수련이나 이런 걸 하면 2박 3일이나 3박 4일 좀 더 몰입해서 하면 그보다 좀 더 깊은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어떤 이런 것들도 우리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마음을 닦아야 되지만 또 어떤 포멀한 우리 그 본격적인 명상도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일상에서 내가 닦았던 어떤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이제 명상을 할 때 보면 또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쁨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쁨이.
근데 이 아까 얘기했듯이 명상을 쭉 닦아서 우리가 호흡 명상한다, 자연 명상한다, 걷기 명상한다 이렇게 해서 명상 주제를 닦으면서도 기쁨이 일어나죠. 이제 저절로. 뭐냐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즐거움이나 기쁨이 빨리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명상의 가치를 인식하는 거죠. 이 소중함을 아는 거죠. 이게. 야, 이게 좋구나. 정말 귀중한 것이구나. 내가 참 그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가졌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만약에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내가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 이러잖아요.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 사람이 일주일에 어떻겠습니까? 그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죠? 1분, 2분, 1분, 1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정말 소중하다고요. 왜냐면 일주일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떤 일주일하고 그냥 이제 나는 평생 살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이런 사람의 일주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일주일밖에 못 산다는 사람은 그 순간순간을 정말 음미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게 되죠. 정말 소중한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명상하는 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 다른 생각이 안 나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요즘 여행을 못 가지만 가고 싶은, 내가 이제 평생 가고 싶어 하던 어떤 내가 곳이 있었다. 예를 들면 나는 스위스에 가서 알프스를 가보니까 정말 꿈이었다.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나 로마에 가서, 로마에 그 옛날 그 어떤 그런 고풍스러운 유적들을 보는 것, 또는 예술품을 보는 게 너무 꿈이었다. 옛날부터. 근데 너무 관심이 많아서.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사람이라면 그곳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 한순간을 안 놓치려고 할 거잖아요. 그죠? 야, 이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인지 정말 그것을 자기 마음에 담아가려고 이렇게 주의력을 아주 저절로 내가 거기에 몰입이 되고 집중이 되잖아요. 이게 그 장소에.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었고 보고 싶어하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서 떠나지 않는 거죠.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할 때도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면 내 주의력이 떠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내가 이제 이것들 경험하더라도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산가족 찾기 이런 거 하잖아요. 또는 남북 간에 이게 서로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이런 어떤 그런 일종의 그 이벤트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근데 잠시 몇 시간 동안 보는 것도 그 사람은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그때 다른 생각이 안 나겠죠, 그죠, 이제. 오로지 그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겠죠. 마찬가지로 명상을 할 때도 비슷합니다,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신심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 부처님 가르치면 정말 소중한 것이고, 부처님의 어떤 바른 어떤 명상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거를 그냥 접하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쁜 거죠, 이게. 그리고 명상을 하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죠.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걸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옥만 알아채려도 충분하고 너무 만족스럽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앉아있다. 명상을 하는데,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이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이 새벽에 내가 고요하게 남들 잘 때
이 참 소중한 명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다니, 너무 좋구나.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죠? 이렇게 만족하고 이 가치를 알게 되면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로 도망가요? 그래서 제일 소중한 게 여기 있는데. 우리 마음이 도망가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 별로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소중하면 왜 도망가겠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게. 머릿속 우리 생각하시죠, 머릿속. 그래, 부처님 가르침이 참 만나기 힘든 것이고, 훌륭한 것이고, 맹구목, 만나기 힘들고, 참, 그렇지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건 이제 그냥 이게 이성적인 생각하고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이성적으로 경전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서, 소중하구나, 귀중하구나, 그래, 부처님 법 뛰어나구나, 이렇게 아는 거하고, 이 감성이 담겨 있는 거하고 다른 거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노래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노래할 때, 뭐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저런 대학에서 보컬을 배워가지고, 근데서 딱 기교에 맞게 부른단 말이죠. 그렇지만 감성이 많이 안 담겨, 자기 어떤 마음이 안 담겨있다. 근데 그게 감동을 못 줍니다, 이게. 근데 뭐냐면, 감동을 주는 가수들은 뭐냐면, 거기 자신의 어떤 감성이 담겨 있거든요. 그 가사와 일치하는 감성이 담겨 있어야 그게 남들한테 전해지거든요. 심금을 울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수는 이게 이 본인의 어떤 노래로서 감성을 담아서 이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 심금을 울리는, 막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옛날에 임재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보면 한번 무슨 프로에 나와서 노래를 한번 불렀는데 그게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어떤 그 노래에 감성이 담겨 있어서 그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노래를 통해서 타인조차도 이렇게 그 감정이 담겨 있으면 심금을 울린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감정이나 감성이 안 담겨 있다면은 전혀 감동을 못 줍니다, 이게.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고 소중하고 뭐 가치가 있고 하잖아요. 그 머릿속에 돌아가면 이게 그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 그냥 머릿속에서 떠도는 거죠,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감성이 담겨 있는 거죠. 내 감정이 담겨 있잖아요, 그 마음에. 그러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죠. 머리도 이해한 것이 가슴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정말 이제 이걸 느끼는 거죠. 정말 소중하구나. 가치가 있구나. 야, 좋구나. 이런 거죠. 그게 사실 진짜 진심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이 그대로 머물렀겠지, 이 자리에.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명상이 즐거워지는 거죠. 이 가치가 있으니까.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는 거거든요. 벌써 시작부터 벌써 만족하고 즐거운 이런 행복한 어떤 이 마음으로 감정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시작부터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보기 전부터 벌써 마음에서 준비가 이래 되는 거죠. 그때는 뭐냐면 벌써 이 마음은 벌써 행복한 거예요, 이게. 행복하기 때문에 명상이 처음부터 즐거운 거죠, 이게. 처음부터 지루함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런 어떤 이런 신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가치를 알고, 이 소중함을 아는 것, 이 귀한 걸 아는 것. 근데 단순히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감정으로서, 감성으로서, 이 가슴으로 사실 그걸 느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수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가수들은.
가수를 보면 프로페셔널 가수 순간적으로 몰입하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몰입한단 말이죠. 짧은 시간에 자신의 어떤 감정을 다 쏟아낸단 말이죠. 이게 완전히 몰입해서. 우리도 사실 약간 이 마음을 그런 식으로 좀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머릿속으로만 공부하는 사람이 제법 많거든요. 사람에 따라. 머릿속으로 막 이론을 가지고 뭐 하는데 그게 우리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결국은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감성적인 부분에 완전히 배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명상을 아주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애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소중한 줄 알면. 왜냐하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데, 마음이 잡다한 대로 잘 안 가게 되죠, 이게. 이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중한데, 뭐, 딴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을 진짜 개발해야 됩니다. 머리를 써서 다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우리 가슴으로 느끼는 것, 가슴으로 이제 이 체험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명상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이게 좋아하느냐, 내가 좋아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그 차이가 큽니다, 이게. 똑같이 명상을 해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도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우리가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저절로 끌리게 됩니다, 이게. 억지가 안 들어가죠. 하고 싶어서 하게 되니까. 근데 이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억지가 들어갑니다, 이제. 억지로 애를 써야 됩니다.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싫은 걸 하려면 불만족이 생기잖아요. 이게 탐심하고 진심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좋아하게 되면은 욕심 부릴 것도 없죠. 좋아하니 그냥 저절로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고, 불만족도 없죠. 좋아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서 명상이 아주 편안하게 진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개발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많은 경우에는 큰 것만 보고 있지, 우리 작은 것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작은 어떤 노력들, 작은 관심들이 큰 걸 바꾸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잠시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도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잠시 시간이 날 때가 있잖아요. 잠시 시간이 나도 5분이나 10분이 났는데, 그거 시간이 명상을 해보려고 하다가, 이걸 5분 명상해서 뭐가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또는 내 마음속에서 불만족이나 욕심이나 집착 같은 게 막 일어날 때, 잠깐 공상 또는 일어날 때, 이 정도야 지금 말고 나중에 하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사실 이제 이런 작은 어떤 것들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여기에 이제 5분이나 10분이나 시간이 생겼을 때 명상을 한다거나 때로는 내 마음 속에서 탐진치가 일어났을 때 막 마음이 여기저기로 떠돌 때 마음을 지켜보고서 이것들을 한번 내려놔 보잖아요.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내 마음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우리 처음부터 큰 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작은 것들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다 보면 그 작은 변화들이 나의 어떤 정신적인 경향성을 궁극적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 내가 할 수 있는 것,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이 선법을 일으키도록 명상을 하도록 또는 이런저런 장애나 문제들 탐지치가 일어났을 때 이것들을
놓아버리는 노력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큰 걸 얻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작은 어떤 것들을 하는 건 어렵지 않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10분, 20분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하루에 10분씩, 예를 들면 10분씩만 내가 뭐 영어 단어를 외우겠다. 그죠? 10분씩만 내가 수학 10분 동안 수학 한 문제를 풀겠다. 뭐 10분 동안만 뭘 외우겠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게 한 달이 쌓여,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그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어떤 그 습관을, 그거보다 그 지식을 얻는 것도 크지만 그 사람이 습관을 바꾸거든요. 작은 어떤 시간에도 내가 거기에 몰입하는 어떤 힘을 기르는 거거든요.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내가 주의력을 기울이면서 명상을 하고 선법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라도 내 마음을 멈추고 마음 챙김을 개발하는 것. 이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제 세상의 일에는 뭐 끝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그 다음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저 옛날에 이제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우리 산으로 들로 많이 뛰어다녔거든요. 촌에 있으니까. 근데 그 동네에서 멀리 좀 보이는 큰 산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뱀산이라 불렀거든요. 뱀산. 왜 뱀산이 불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탐험, TV에 보면 뭐 이런 영화 보면 탐험하는 게 나오잖아요. 동네 애들하고 이제 우리도 탐험을 가자, 뱀산으로 이래가지고 저 멀리 산이 보이니까 얼마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산으로 계속 넘어가기 시작했죠. 조그만 산을. 야산을 넘었는데, 이쯤 나올 것 같으면 또 저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넘었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산은 그 자리에 있고, 새로운 산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중간에 가다가 도저히 포기를 했는데, 그까지 가는 게, 우리 삶이라는 게 사실 비슷합니다, 이거하고.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나오고,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나오고, 끝이 없습니다,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건 끝이 안 납니다, 이게. 이 괴로움이라는 건 그래서 끝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죽어야 끝이 나지. 내가, 관짝에 누워야 쉬지. 그래도 못 쉽니다. 문제는. 죽어도 또 태어납니다, 이게. 또 태어나서 비슷한 사이클을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번뇌라고 하잖아요. 번뇌라고 뭐냐면 빨리 와라, 아싸와라, 아싸와.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흘러나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멈춤 없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흘러나와서 우리가 보이는 것도 잡고 들리는 것도 잡고 또는 냄새 맡는 것도 잡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집착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끊임이 없는 거죠, 이게. 저번 주에 빡반째 얘기했잖아요, 그죠? 개념과 생각의 어떤 확산 같은 거. 끊임없이 이제 이게 확산되는 겁니다, 이게. 가지를 쳐서 나오고, 또 가지를 쳐서 나오고, 또 가지를 쳐서 나오고, 거미줄처럼 끊임없이 계속, 가지를 쳐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게 멈추지 않는 거죠, 이게. 그 멈추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쉬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쉬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사실은 피곤한 거죠. 피곤하고 에너지가 빠지고 괴로움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상은 점점 잠시도 단순하게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복잡해지는 게 이제 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이게.
욕망의 세계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명상의 과정은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밖으로 쫓아가던 흘러가던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는 겁니다. 이게. 점점 더 멈추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복잡하던 세상을 아주 심플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5가지 감각 영역으로 통제되지 않은 어떤 마음이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가 명상을 시작하면서 호흡 명상한다면 호흡이라는 주제로 우리 마음을 단순화시킵니다. 이게. 그 나중에는 이제 호흡보다 더 단순해져서 나중에는 그 어떤 리미트라는 정신적 대상으로 더 단순해집니다. 그 다음엔 그보다 더 단순해서 선정에 들기도 하죠. 그런 과정에서 마음이 점점 사실 멈추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행함이라고 하죠. 어떤 행하는 어떤 작용은 점점 이 멈추면서 암과 마음 챙김이 점점 강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두웠던 마음에 불을 밝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깜깜한 어두움이 있다면 그 어둠 속에서 이제 불을 밝히는 거죠. 깜깜한 방에 불을 탁 켜면은 순식간에 이 방안이 밝아지면서 방 안에 있는 것들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죠, 이게. 이게 어떻게 명상의 과정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거 자체가 보면 괴로움이 사라져서 우리가 점점 행복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면, 이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전해주신 유일한 목적은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마음의 멈춤의 과정, 또는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과정이 궁극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근본적으로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찾는 행복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을 찾는 거거든요. 내 욕심이 있고 욕망을 충족시켰을 때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건 뭐냐면 욕망을 쫓아가다 끝이 없다, 이게. 쉬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고 보셨거든요, 이게. 부처님께서 그 반대를 얘기하셨던 거죠. 욕망을 멈추는, 불만족을 멈추는, 끊임없는 어떤 추구를 멈추는, 집착을 멈추는 이런 어떤 멈춤을 통해서,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놔버림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바로 불교 명상의 길인 거죠. 여러분께서도 보면 처음에 명상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맛을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 즐거움을 잘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고 꾸준한 자선도 필요합니다. 이제 꾸준한 자선을 통해서 또는 꾸준한 명상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게 쌓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적금을 붓잖아요. 적금을 보면 적금 만기가 있단 말이죠.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3년, 2년 동안 계속 돈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렇지만 그게 손해는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은 2년, 3년 만기가 되면 내 목돈을 찾습니다. 꾸준한 명상을 통해서, 근데 지금 당장은 내가 막 대단한 결과가 없을지라도 적금을 붓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언젠가는 만기가 다가옵니다. 그렇게 일단 꾸준하게 명상하시고, 그리고 일상에서도 내가 내 마음을, 내 행동과 말을 잘 닦아 보십시오.
내 마음을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몰두해 보시는 이런 어떤 연습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서 내 마음을 개발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게 보면 내 마음을 내가 명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거친 마음을 정화하는 그런 어떤 이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상할 때 뭐랄까, 이 명상의 가치, 부처님 가르치면 가치를 항상 음미하면서 신심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명상의 즐거움을 아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이게 이제 즐거움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명상이 훨씬 더 좀 편안해지고 쉬워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 명상이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꾸준하게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예. 예, 다들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